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은혜를 머금고 또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에 또 겨울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심령에서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때 저희들 메마르지 않는 섬과 같이 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항상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마음을 중구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약한 성도들도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받는 당신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도와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군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면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스파이를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기고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오긴 왔지만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숨겨 두었다가 나중에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들이 행한 일들을 내가 아노니 우리를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접수하러 올 때 우리 생명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의 길을 갔더라. 정말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그런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나도 그 믿음을 따라가면 승리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구원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이라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상황마다 다 삶의 모습이 달랐지만 저 사람 이야기는 꼭 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북한의 그 험악한 그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탈출하고 그 경비대에다가 뇌물을 주고 또 브로커들에게 이제 브로커 비용을 주고 중국으로 갔다, 또 제3국으로 또 갔다, 걸어서 또 갔다가 또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잡히게 되고 또 다시 또 고위부로 끌려갔다, 또 다시 탈출하기도 하고 또 다시 금왕강을 건너서 또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갔다가 또 몇 달이 걸려 몇 년이 걸려서 이제 살다가 떠돌아다니고 국적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정말로 마음에 품던 그리운 곳으로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로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한국은 잘 산다더라, 한국은 이런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다더라, 뭐 그런 희망을 갖고 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장마당에서 보았던 뭡니까? 한국 영화 같은 거, 한국에 있는 무슨 TV나 드라마 이야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했다, 이렇게 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이면에 내가 살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버리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내가 먼저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 뒤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은총의 섭리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 꼭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얼마 몇 달 몇 년이 걸려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참 저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한국에서 이제 꿈에 그리던 삶을 찾게 되고 또 나중에는 가족들을 또 연락하게 되고 가족들을 또 한국으로 또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또 기회도 찾게 되고 그런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간증들이 있잖아요. CBS나 뭐 이제 동방송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간증들도 나오는데 그런 간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저런 간증 저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서민 갑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서민 갑부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데 굉장히 노력해서 이제 점점 재산을 쌓아가는 과정을 이제 그래서 서민이지만 그래도 집을
하나 얻게 되고 또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그 과정을 이제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때는 감동적이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 이웃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야지, 이런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을 갖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그냥 기독교인 중에 한 명. 저 사람은 어디 교인이래, 어디 성도래,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셔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습니까?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 5%, 많으면 5%, 적으면 1% 정도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 특정 문화를 이제 공유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그 16세기 유대인 보호구역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인정해주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회에, 세상에 무슨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변화된 사람들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어떤 큰 행위를 하고 무슨 나라를 정복하고 무슨 대단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슴 속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또 구원의 길을 갔구나. 그리고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장망성이라고 하는 도시, 장차 멸망할 도시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전도자의 외침, 이제 장차 멸망할 도시, 멸망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보이는 저 좁은 길로 시온성으로 가라. 거기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런 길을 가면서 이제 나중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또 믿음과 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죠.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장에서 믿음을 증거하다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순교를 당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와 더불어 이제 그 옥에서 나와서 이제 시온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소망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또 크리스찬이 후에 뛰어들어갔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런 삶의 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지위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멸망을 피해갈 어떤 길을 찾고자, 좁은 길을 찾고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쥐고 가다가 좁은 길로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좁은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또 가면서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또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단순히 딱 예수 믿으면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과정을 겪었지만 믿음의 그 내용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그것을 굳건히 잡고 나갔구나.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물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로 쓴 이야기만 그 같은 믿음의 구조를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이 이제 시온성을 향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따라갑니다. 크리스찬티나가 따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누군가는 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도 믿음의 길을 저렇게 해서 갔구나. 나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울림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가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소망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이 멸망의 성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나도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또 같이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이구나 확신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주변에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혹은 이름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언젠가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망성을 지나서 시온성으로 향하는 크리스찬처럼 저희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저희들이 온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를 위해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진 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